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찾아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참여한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단계를 눈의 비유에 들어서 설명합니다. 보나벤투라는 눈으로 본다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각입니다. 1차원적으로 사물, 물체, 인물의 외형을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각을 넘어선 지각입니다. 외형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치와 논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관조입니다. 대상 안에 머물며 그 본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설명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인 이 눈으로 본다는 것, 즉 바라봄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고,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빌립과 나다니엘 두 무리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는데 간청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때 주어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보라라는 말씀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삶과 가정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보라라는 외침은 단순히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나사렛의 한 청년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은 나사렛의 한 청년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역이 성취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관조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첫 꼭지가 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각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법칙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지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묻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에 대한 물음의 원 의미는 바로 예수님,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거하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지각의 단계에서 결국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한 청년이 아닌, 무리를 이끄는 선동자가 아닌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그저 보여주셨고 바라봄과 바라봄 사이에서 두 제자는 이 시각과 지각을 넘어 이제는 공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절과 49절의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4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아닌 그저 예수님을 나사렛의 한 청년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시선에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49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도 안드레와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으로 배웠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들었던 지식의 영역에 있었던 이 메시아가 와서 보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깨달았을 때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와서 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이 눈을 들어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으로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어두움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시각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하나님께 눈을 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예수님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하는 또 동행하는 귀한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너의 구세주임을, 내가 너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일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을 더욱더 하는 우리 귀한 아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세상의 화려함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자아 때문에 너무나 커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다른 것에 눈을 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와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결단하며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어둠에 찾아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향을 내뿜는 아연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